부모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고나 다섯째 주 셋째 날 창세기 3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.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. 당황스럽죠.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38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여기에 등장한 이 사건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.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함께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선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계대 결혼이라고 흔히 있었던 풍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, 형제가 아내를 두고 죽었을 때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 그 죽은 형제를 위하여서 후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세운 후손이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, 재산을 합리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상속받을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. 그리하여서 이 가문이 형제의 그 가문이 끊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. 나중에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것을 신명기 25장에는 아예 성문화를 합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다말과 유다의 사건을 그냥 일반적인 윤리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말은 어쩌면 그 당시의 문화적에 의하여든 아니면 또한 결혼 제도에 의하여든 최선을 다하여서 그의 남편을 위하여서 헌신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말의 남편 엘의 죽음은 없지 않아 성경은 명확하게 그 원인을 밝히지 않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에 없지 않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음란의 문화와도 연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. 엘이 죽은 후 그의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서 후손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오난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창세기 38장에서 먼저는 다말이 그의 남편을 위하여 후손을 세우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가 하면 또한 오난은 형제를 위하여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이면에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죄악의 모습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결국은 유다를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고 또한 이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세워지도록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지난 우리 37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였지만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. 역시 38장에서도 엘이 죽고 오난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는 않습니다. 때로는 악인들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.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. 이 하루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마음을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?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정말 내가 다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일까요? 가정에서 남편 또는 아내, 또한 부모, 또한 자녀로서 또한 직장에서는 동료로서 우리 모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냉랭한 가슴보다
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죄인이라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,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과 공유를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 이 하루도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.